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대인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어제도 혹은 오늘도 우리의 말로 인해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말을 많이 해서 위험한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아마 말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혀가 작아도 놀라운 위력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신비한 능력을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악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혀는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은 혀의 위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는 재갈입니다. 재갈은 정말 길이길이 날뛰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배의 키입니다. 배에 비해 엄청나게 작은 키가 결국 배를 움직이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불입니다. 혀는 뼈가 없어서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불 이상의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을 잊지 마십시오. 말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한 말은 상처에서도 새살이 돋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먼저 가서 부드러운 말로 사과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못하냐고 하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정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때문에 사과하지 못한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데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의 위력을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에서 12절은 말로 인한 축복과 저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면서 야고보는 말로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혹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입으로 저주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를 옮겨갔다고 저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환영을 하는데, 반대로 교회를 떠나면 그래,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잘 살아두고 보자. 물론 우리 곤지암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주위에서 들어보면 가끔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주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가는 것이 절대 안 되면 오는 것도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오는 것을 환영하면 가는 것도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기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물론 교회를 옮기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기꺼이 축복하며 보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축복만 해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한 가지 종류의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입술을 아름답게 지킴으로 포용력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입술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이 담긴 위로와 축복이 담긴 말을 쏟아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작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입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실수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입도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세워주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루, 위로하는 하루,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